창세기 말씀, 우리는 성숙한 신자인가? 우리는 성숙한 신자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은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을 다루는 그러한 본문이죠. 지난 시간 관계상 17장의 이제 전반부만을 다뤘고 이제 나머지 오늘 후반부를 다 다루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이유로 이제 아브라함과 두 번째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는 그 아브라함의 가정, 이제 17장에부터 이제 아브라함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있었던 그 언약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교정하기 위함이었다. 그 잘못된 인식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그 계획된 그 약속의 자녀가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아닌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자 다시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임재하셨고 언약을 새롭게 맺으셨다. 그들이 깨닫게 하고자 이렇게 맺으셨다. 그들의 오류를 교정하고자 이렇게 맺으셨다. 이 부분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본문의 순서상 또 시간상 이제 살피지 못하고 오늘 이제 읽은 내용이니까 오늘 살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언약 계시의 발전적 측면에서 그러한 이유로 그러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처음 아브라함과 맺으신 창세기 15장의 언약이 하나님 주도의 하나님 중심의 언약으로 그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제 창세기 15장이 이제 부각시켜서 강조하였다면, 오늘 창세기 17장의 이 두 번째 언약은 이제 그 언약을 순종해야 하는 인간의 어떠한 책임의 영역, 그러니까 인간의 의무를 언급함으로써 이 언약 안에 인간의 책임 영역이 있음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17장 본문에 1절을 보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좀 더 나은 신앙의 성숙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어요. 그러니까 첫 부르심 이후에 하나님과 오랜 시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오랜 시간 신앙의 여정을 걸어온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만한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어떠한 신앙의 수준이 되었을 때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그 인간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그 언약의 확장된 측면을 그에게 언급하시면서 이제 그의 신앙이 더 나은 한 단계로 도약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냥 이끌려왔던 자였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를 온전한 한 사람의 파트너로 그렇게 세우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과거 아브라함이 이제 수동적인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왔다면 이제는 새롭게 바뀌어진 이름, 그 아브라함으로서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신앙을 이제 하나님 그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셨고,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 지난 시간에 이제 두 가지 이유 중에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었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오늘 본문의 순서에 맞춰서 이 두 번째 이유에 대한 보충적 내용들을 한 가지 더 추가로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이제 전자의 내용,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잘못된 오류를 교정하는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한 부분, 즉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된 자녀임을 밝히는 그 부분을 살필 것이거든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제 사라 역시 오늘 후반부의 본문 가운데 사라에서 사라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녀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녀와 이제 그녀의 자식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혀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피고, 그리고 오늘의 이 설교가 단순히 이 성경의 그러한 1번의 이유, 2번의 이유, 뭐 어떤 이런 내용들만 살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겠죠. 늘 설교가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두 번째 이 언약이 우리에게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핌으로 이제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론을 마치고요.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가정의 남자들이 다 자신을 포함한 아브라함 자신을 포함한 그 모든 가정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시죠. 11절부터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이제 그 할례의 대상이 구체화를 이야기한 본문이죠. 핵심은 자손에서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과 심지어 그 가정에 속하여진 돈으로 산 노예들인 종까지 다 할례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영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을 것을 말하는 게 이제 11절에 13절 내용. 핵심은 이제 할례를 받을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과 그 가정에 속한 또 그 이후의 후손들까지 할례를 이와 같은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시는가? 할례가 뭐죠? 할례는 이제 남자의 성기 표피를 자르는 일종의 포경 수술과 같은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건데요. 자세히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 것이다. 일종의 남자 성기 표피를 잘라서 이제 그렇게 하는 성형수술 같은 걸 말하는 것인데 이 할례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때에 발명되었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대 이 사람들 사이에 이 할례가 이미 일반적인 어떤 성인식의 개념으로서 이미 모든 사람이 다 행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에게 의해서 행해졌었던 그런 어떤 의식 같은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당대의 문화 가운데 있었던 그 할례에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셔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행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당대 사람들이 어떤 성인이 되었을 때를 기념하는 그런 일반적 개념, 성인식으로서의 어떤 일반적 개념에서 이제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관계의 어떠함을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로 변화되어져서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왜 하나님께서는 할례라는 것을 행할 것을 명하시는가? 이게 의문이잖아요. 왜 하나님 오늘 뜬금없이 갑자기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가? 이 할례를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언약에서 강조하여 이야기하는 인간의 책임의 부분, 즉 인간의 의무와 순종의 영역을 대표하는 일종의 상징으로서 하나님 삼으신 것으로 보여요. 다시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이 이제 두 번째 언약을 하신 이유가 인간의 어떤 책임적인 부분, 그러니까 어떤 성숙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와 어떤 순종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인간의 의무와 순종의 영역을 대표하는 일종의 상징으로서 하나님 삼으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잘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언약이죠. 그렇죠? 하나님 무조건 복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언약의 모든 주권과 주도하심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다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창세기 15장의 관점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 분명히 모든 책임을 지시고 다 이루실 것인데 이제 17장에 와서 이제 보장된 그 언약의 복을 그 언약 대상자가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 당사자의 순종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죠. 어떻게 뭔가 수치로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순종했는데요 말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사람들마다 순종의 정도가 다 다르고 그 순종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그런데 한 가지 그 모든 순종의 대표격인 무언가를 행함으로 그 순종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 상징적인 한 가지를 순종함으로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순종을 따를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할례이다. 이해가 되세요?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을 순종함으로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순종할 것이라는 어떠한 대표적인 그런 사인으로서 할례를 하나님 그렇게 세우신 것이다. 그러니까 즉 이 할례는 언약이 요구하는 인간의 그 책임의 영역. 다시 말해서 1절에 말씀하셨던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그 의무를 언약의 그 당사자가 온전히 행할 것이라는 그 고백과 함께, 그러니까 동시에 그 행함 자체가 하나의 순종의 행동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그 요구,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의 신앙의 성숙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하지 말고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지 않을 시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거부의 사인,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모든 것을 내가 행하겠다는 그런 시인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삼으셨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종의 증명이 되는 그런 수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이렇게 만드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구절을 보면 이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 가정 당대에 있는 사람들만 행할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 자신과 그 당대에 지금 살아 숨쉬는 사람들만 행할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지는 그 후손들이 행하여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임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이 언약이 대대로 자자손손에게 전해짐에 있어서 그것이 세월의 흐름에 희미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약속이 자칫 시간의 한계를 가진 인생의 흐름 안에서 잊혀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몸에 새긴 어떤 일종의 사인을 통해서 대대로 그것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 할례를 택하셨다. 이게 두 번째 이유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남자들은 자신의 어떤 생리적인 것을 해결할 때 이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함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어떠한지, 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떠한 언약을 맺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자신의 정체성이 어떠한 자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 생각해요. 매일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그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음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할례란 믿음 안에서 자신이 언약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복된 계획 안에 있는 자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는 수단인과 동시에 이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취될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이유인 것이고, 세 번째로 또한 남자가 자신의 생식기를 볼 때에 과거 그것은 어떤 성적 욕망의 도구죠. 남성의 성기는 성적 욕망의 도구이잖아요. 그런데 할례라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성적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생육과 번성이라는 그 거룩한 도구로서의 특별함을 지니는 것이 되겠죠. 그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후사를 세우고 모든 생명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그 모든 생명이 주의 언약 안에 속해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의 참여자가 되어서 그 복을 완성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들로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 안에 또 그의 후손들의 대대로 할례를 하나의 사인으로서 삼으신 것이다. 세우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지켜야 할 순종의 증표로서 또 어떤 일종의 믿음의 고백이자 언약의 표징으로서 명하신 이 할례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할례의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저도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강력한 명령이에요. 이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히 강력한 명령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14절을 볼까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14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장난 아니죠. 할례를 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게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한 것이다 라고 배신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언약 백성이 아니다. 굉장히 강력한 경고 아닌가요?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임을 고백하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는 그의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역시 이 할례를 행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오늘 창세기 본문만을 봤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완전하신 순종으로 행위로 말미암은 모든 의의를 다 이루셨죠. 신약의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할례의 행위의 자체를 행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할례라는 행위를 행할 필요는 없어요. 뭐 그냥 사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저희 동의함도 없이 그냥 하셨거든요. 복용수술 하셨어요. 저 기억도 없는 어린 시절에 왜 동기 친구들 보면 이제 뒤뚱뒤뚱 거리면서 방학 중에 그런 것들 저는 그런 경험이 사실 없긴 한데 요즘에 그런 어떤 이유죠? 그냥 어떤 관습적으로 그냥 어떤 일반적인 의미로 뭐 이렇게 하건 말건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이 믿음으로 그것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그냥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어떤 이런 말씀 안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나 그렇지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이 할례의 그 메시지, 그 할례의 핵심인 믿음과 순종의 본질을 우리가 저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 자체 행위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그 할례가 말하는 그 행위의 본질은 우리가 살피고 그것을 행해야 한다. 우리는 성도로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의에 합당한 성숙한 신앙의 길을 반드시 걸어야 하는 것이죠. 비록 할례의 표징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징이 성도 가슴에 있기에 우리는 할례의 어떤 행위에 집착하여서 그런 행위를 할 필요는 없으나 그것이 의미하는 본질인 믿음의 삶과 순종의 삶이라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우리는 반드시 걸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질문은 별로 의미가 없고 그 안에 있는 그 핵심 할례를 행함으로 순종을 보인 것이잖아요. 할례를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스스로 언약 자손에 있음을 고백한 것이잖아요. 그러한 고백, 그러한 순종, 그러한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행위 자체가 아니라 중심 가운데. 오늘날 성도들이 육신의 할례를 굳이 새길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마음에는 할례를 새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새기는 자들이에요. 그 마음에 새기는 할례가 무엇이죠? 믿음인 거죠. 신자들의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믿음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 아닌가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몸에 새겨진 그것을 매일 어떤 생리적인 것을 해결할 때 함을 통해 그것을 바라보았죠. 그것을 봄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언약의 백성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언약의 복 안에 있는 자임을 깨닫고 믿음과 순종의 성숙한 신앙을 그들이 걸어왔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내 마음에 새겨진 주를 향한 그 믿음의 할례, 그 마음의 할례, 믿음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거룩한 삶을 걸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남자들이 아브라함 후예인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육신의 그 육신의 그 할례를 과거 욕망의 도구로서 사용한 그것을 생육과 번성이라는 거룩한 복의 통로로 이제 바뀌어서 이해하고 그렇게 사용하였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내 욕망과 나 자신의 이기심이 아닌 주의 복을 이루는 것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의 자녀를 세워줄 수 있도록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러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또 이웃을 섬기고 그들을 도우면서 주의 사랑이 그들에게 온전히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복음의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몸을 그렇게 우리 육신을 그렇게 사용하도록 우리는 거룩한 전이 되었잖아요. 거룩한 전이란 교회가 되었단 말이죠. 성전 되었다, 교회가 되었단 말이죠. 그냥 육신의 몸에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지체로서 거룩한 교회로 성도로서 거룩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전과는 다른 거룩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 마음의 할례를 가진 복된 전으로서 세워진 우리들의 모습을 숙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난 시간과 이어진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언약을 하신 그 두 번째 이유에 대한 그 보충적 내용이 이제 할례였는데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았고 두 번째 이유의 보충적인 내용인 할례를 살펴보았고 이제 아브라함 가정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
그들의 가정 안에 잘못 인식된 그것을 바로잡으시는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그 아들의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아닌 사라의 자녀 이삭임을 밝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볼까요? 흐름을 잘 따라오고 있죠. 흐름을.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첫 번째 이유를 이제 지금 살펴보는 거죠.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 16절을 통해서 이제 사례를 통한 아들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냥 여러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확실하게 못을 박으시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서 오해되고 이제 잘못 인식되었던 그거를 그 부분을 이제 바로 잡으면서 이제 명확히 하시는 것이죠. 그 부분이 희미하여서 그들이 이제 16장에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이제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그녀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시는 것이죠. 이제 그녀 역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언약 아래 있음을 선언함과 동시에 아브라함이 사레를 조금 그렇게 대했었죠. 애굽에 거의 그냥 넘겨질 때도 그냥 순순히 나아갔고 보니까 그 사라를 통해서 무언가 어떤 아들의 후사가 이어질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자로 아내를 그렇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음을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사랑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인정해주지 못하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잘못된 아브라함의 인식을 교정하시고 또 사라 역시 자신의 몸에서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며 자신의 몸에서 자식이 태어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자신의 여정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입지를 지키려고 하고 그랬던 어리석은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시고 너를 통해 낳게 하실 것이다. 사라를 통해 낳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라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녀는 과거 불임의 여인으로서 당대 신에게 저주받은 여성으로 비난받던 그런 불임 여성을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주님의 복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녀의 몸에서 난 자들을 통해서 왕들이 세워질 것이고 여러 민족이 나뉘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여질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좀 흥미롭죠. 아브라함의 반응이 17절과 18절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살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사라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지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웃음이죠. 웃음이죠. 어떠한 성격의 웃음일까요? 이 아브라함의 웃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기쁨과 감격의 긍정적인 웃음은 아닌 것 같죠. 그죠? 학자들 중에는 더러는 이것이 긍정의 맥락에서 긍정의 맥락의 웃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지만 저희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이 웃음은 분명 허탈의 웃음인 것 같아요. 약간 회의적인 그런 썩소 같은라고 할까요? 약간 좀 뭔가 약간 그러한 웃음. 그 근거로 17절 성경이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속의 중얼거림을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속의 중얼거림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아닌 마음속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이제 그것을 부정하는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마음속의 중얼거림을 이제 17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마음속의 중얼거림의 내용은 자신의 육체적 한계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시각인 거죠. 자신과 자신의 아내의 그 육체적 한계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임에도 그는 그 육신적 한계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그가 보이는 것이죠. 이 웃음의 맥락은 오늘 본문 이 17장 본문에만 국한되는 하나의 이미지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오늘 아브라함의 속으로 약간 비웃은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비웃었던 거가 마찬가지로 이후에 18장을 보면 오늘 살필 건 아닌데 다음 주에 이제 살필 텐데 18장을 보면 사라 역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말씀 앞에서 속으로 웃거든요. 아브라함 두석 17장에는 아브라함이 웃고 18장에 사라가 웃고 그 둘 모두의 웃음이 분명 믿음 안에서의 기쁨의 웃음, 감격과 확신의 웃음은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낙심과 슬픔의 감정에 가까운 웃음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인간의 그 낙심과 슬픔의 그 또 다른 웃음 표현이다. 그 웃음이 바로 그러한 성격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허탈한 웃음을 회의적인 웃음을 진정한 기쁨과 복된 웃음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21장에 가서 이삭을 낳게 하시는데 이삭을 낳게 하심으로 그들을 웃게 하세요. 21장에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그가 웃다. 그가 웃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뭐 이후에 더 살필 것인데 18장과 21장에 갔을 때 다시 한번 이것을 얘기할 텐데 그들의 허탈한 웃음을 과거 17장에서 또 18장에서 각자가 허탈하게 좀 회의적으로 웃었던 그 웃음을 하나님 이삭을 통한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즉 우리 하나님의 인생의 허탈함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인생들의 슬픔을 변화해서 기쁨의 고백으로 바꾸시는 주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신자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21장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17장의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직 21장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어쩌면 의심과 불신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아직 21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께 이르지 못한 채 17장의 아브라함의 그 모습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이고 신앙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 말하는데 그 믿음이 아직 17장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믿음이 21장에 가서 기쁨의 웃음으로 누리며 나아가야 하는데 17장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서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17장의 그는 그러니까 17장에서의 아브라함은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겠냐는 것이죠. 자식은 이제 100세가 되고 그 안에는 90세가 되는 이 상황 가운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그런 우리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가? 분명 그것은 불가능하고 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아브라함이 자기 객관화는 합리적이고 타당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역에서 신앙의 영역에서 그것은 한계가 아닌 충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측되고 한계를 가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아득한 이해를 뛰어넘으시고 예측된 것 이상을 보이시는 초월자이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야는 자신의 육신을 바라보면서 한계에 매몰된 가운데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보듯이 이스마엘이나 자신이 이미 이스마엘이 한 13살 정도 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미 있는 자식이나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 있었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신의 한계와 상관없이 그분은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안에서 우리 각자를 향해 우리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그냥 살다가 말 것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특별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자들이 그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사는 등의 자기 앞에 놓인 문제들에만 씨름한 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매주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거룩한 신앙인으로서 성도의 삶이 있음을 우리는 듣지만 그러한 들음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그친 채 세상의 세파와 상황들이 압도되어서 우리가 믿음을 보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한꺼풀 벗겨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 나 자신의 한계와
내 인생의 상황에 매몰되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불신하면서 인정하지 못한 채 헛웃음만 짓고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낙심의 모습, 허탈함 가운데 하루하루 자포자기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신앙인다운 당당함으로 믿음을 가진 신자다운 성숙한 신자다운 당당함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 너가 자족해라 하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은혜에 자족하라는 것이지 나 자신의 한계와 상황에 매몰되어서 포기하고 내려놓는 자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욕심의 그것을 내려놓고 자족하라는 것이지 하나님 내게 계획한 어떠한 뜻과 그런 것에 그냥 포기하고 지금 상황에 자족하라는 말씀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봄으로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투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나 말고요, 주님. 나 말고요. 우리 교회에 아무개 집사나 그렇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기 유명한 늘 신앙의 간증을 멋지게 방송에서 이렇게 멋지게 하는 저기 누구나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기 능력 있고 잘난 누구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뜻 안에 있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녀인 내가 주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주님의 자녀인 내가 주의 뜻 안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말고 제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말고 믿음 안에서 내게 맡겨진 모든 것들 신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나 자신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거밖에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야를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분이 바라보시는 넓은 시야, 그분이 생각하신 뜻을 인정한 가운데 그렇게 나를 주의 도구로 온전히 드리면 되어지는 거죠.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부족한 나를 들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닐까요? 성도들은 그러한 믿음 가운데 바로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9절 보죠.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심하는 약간은 불신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아니다. 이스마엘이나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이스마엘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야. 그 아이는 이삭이다. 그 가정 안에 있었던 잘못된 인식,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님 명확하게 바로 잡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신앙인으로서 걸어왔다 하지만 그 믿음의 여정 안에서 잘못되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을 명확히 하시는 거죠. 이스마엘이 아니다. 이삭이다. 내가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을 통하여서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예이며 그리스도에 속한 성도인 나의 자녀 누구 집사 아무개야 너가 너희 한계를 바라보며 핑계하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나의 계획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로 나의 자녀인 너를 통해서 복이 임할 것이고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 우리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어진 20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내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스마엘의 인생에 관한 부분도 이제 안배하여 주시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어떤 인간적 노력에 의해서, 인간적 개입에 의해서 생겨진 그런 아들이지만, 그러니까 그가 비록 언약의 정통 계보에서 벗어나는 자이지만 그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복을 받는 거죠. 12두령의 큰 민족을 세우는 복된 자가 될 것을 주님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주신다. 이스마엘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하시고, 그러니까 오도되었던 잘못 인식되었던 그의 인생 역시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이죠.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이스마엘에 대한 안배도 하나님 은혜의 안배도 행하시고 이제 23절 보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어요. 우리 26절과 27절 보죠. 동일한 말씀하고 계신데 26절 시작.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27절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결론이죠. 본문의 마지막 본문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순종하여서 할례를 행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핵심은 순종이에요. 하나님 본문이 오늘 17장의 1절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 때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핵심인 순종을 이제 아브라함이 마지막 결론교회에 가서 할례를 통해서 그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고 있다. 순종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성숙한 신앙으로서 행해야 될 순종의 의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고 할례는 그것의 증표로서 그의 순종의 의무를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17장의 이야기가 우리는 지금 두 주간의 시간 동안 살핀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억해야 돼요. 하루 만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 임했고 그는 그 날에 자신을 비롯한 모든 가정 안의 남자들에게 행한 거죠. 그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행함 가운데 여러 위험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모든 남자들이 그 집안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 행함 가운데 여러 위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공격이나 외지인의 공격이나 여러 가지. 그리고 불편함이 있잖아요. 어쨌든 건장한 남자들이 하루만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그 육신의 그 아픔이 굉장히 오래 갔을 텐데. 어쨌든 간에 망설임 없이, 그러니까 귀찮고 어려운 일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망설임 없이 그날에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즉각적 순종을 했다는 거죠. 즉각적 순종의 반응으로 나아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행하였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의 가정 안에서 오도되고 희미하였던 것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명확해졌고 그렇게 들려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는 믿음 안에서 분명한 확신 가운데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걸어가는 거죠. 육신의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할례의 확실한 표징을 받은 자로서 육신의 새긴 표징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구별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변화된 인생을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비록 99세의 노년의 나이, 이제 100세를 바라보는 노년의 나이, 상황의 어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그에게 오늘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의심과 불신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 할례를 행함으로, 즉각적 순종을 행함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즉각적 순종은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볼 때 아브라함의 새 삶으로 변화됨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가? 그것이 뭐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한 구원의 은혜가 신자에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이제 그 구원받은 자로서 그냥 기쁨과 감격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녀로서의 그 새로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해서 새로운 그 이름이 바뀌어지고 그 정체성이 바뀌어지고 할례를 통하여서 어떤 새로운 시작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아서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새로운 발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나를 향한 주의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헌신하면서 충성되게 나아가는 삶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신자의 사명이자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 언제 드러나야 하는가? 언제 드러나야 하느냐? 즉각적으로.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 우리 성숙함을 드러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즉각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드러내야 합니까?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즉시 순종하며 그 뜻을 행하였듯이 우리 역시 사언과 핑계의 말들을 만들면서 그것을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즉각적 순종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잖아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이죠. 언제까지나 우리가 입으로만 주를 사랑하며 주를 믿겠다 말하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실이 일치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된 그 모습, 자녀다움과 성도다움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세상을 복되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말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그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심은, 두 번의 언약을 통해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심은 아브라함과 그에게 속한 자들이 신앙의 성숙을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마땅히 행해야 될 순종의 의무가 이제 있다. 새 사람으로 된 너희의 마땅히 행해야 될 순종의 의무가 너희 책임 영역이 있다. 그것이 상징으로 이제 할례를 주님께서 그의 가정에 요구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할례를 받은 자인가? 무슨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인가? 그 할례의 핵심의 본질은 이제 순종이잖아요.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 안에서 주께 순종의 의무를 감당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한번 숙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아내의 사례를 사라로 바꾸시면서 이삭을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불신하면서 허탈함 가운데 나왔음을 살폈어요. 자신의 육신의 한계를 바라본 가운데.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또 이후의 본문 속에서 살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의 허탄한 한숨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믿는 자에게 주께서 슬픔을 참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에요. 여러 상황의 어려움과 각자의 분명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나아갈 때 기쁨으로 바뀌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즉각적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확정되고 마무리되어질 때 그의 반응은 자신과 그 집안의 모든 남자의 표피를 자르는 할례를 행하는 행위였죠. 비록 그는 99세에 여전히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죠. 그의 아내는 90세로서 그 아내 역시 여전한 한계를 갖고 있으나 이제 주의 말씀 앞에서 새로운 삶을 걷는 거죠. 즉각적 순종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함을 다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로서 믿음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그러면 걷고 있는가? 즉각적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는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 기뻐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여러 세파 문제들로 인해서 타협하지 말고, 거기 압도되어 타협하지 말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즉각적 순종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문제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는 다른 그 모습을 즉시 보일 수 있는, 즉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가나안 땅 안에서 할례란 특별한 것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그 할례를 통해서 드러나죠. 대대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나라가 세워지고 할 때에 쟤는 할례 받은 자다라는 그러한 인식들이 세상 가운데 새겨지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 가운데 두드러진, 구별되어진 그 무언가 다른 그 모습, 그 마음의 할례,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1절의 그 말씀이죠. 완전한 자, 행하여 완전하라. 그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행하여 완전하는 바로 그것. 동행함과 순종의 삶이 바로 순종의 삶인 그것을 이루는 성숙한 신자인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다. 홈페이지 때문에 우리 교회 핵심 말씀이 있거든요. 홈페이지가 있다는 것만 알고 사실 이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았을 거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핵심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28절.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17장 1절의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 성도를 완전한 자로 세우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 말한 핵심은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철학이고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말씀을 전하여 가르치는 어떤 지적 영역에만 머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르침 가운데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로서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이다. 완전한 자가 무슨 말이죠? 성숙한 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단순한 말로. 성숙한 신자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치이자 목적인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이 목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애쓰고 분투하면서 서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자녀를 세워줄 수 있도록 돕고 섬기면서 함께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복된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전한 자로 그냥 교회만 나오고 종교인으로 그치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것은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행하여 완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숙함을 보이기 원하셨던 것인데,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보이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따르는 우리 역시 그렇게 보이시기를 원하신 것인데, 여전히 어쩌면 성도들의 모습이 15장의 그 하나님 구원하신 거, 하나님의 죽으심과 하나님 자기 생명 다하여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어떠한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것에만 머물러서 그냥 다를 바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7장의 우리 책임 영역을, 우리의 의무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이 부분까지, 성숙함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있었던 가르치고 전파하는데 무엇을요? 완전한 자로 그들을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온전히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만 해서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겠죠. 각자 속하여진 성도들이 전해진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은 가운데 이제 숙제죠. 각자의 삶의 터전에 가서 그렇게 살아가야 주는 게 그렇게 살아가야 줄 때 사실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것 아닌가요?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도 서로 그렇게 감당해 보자는 것이죠. 어떻게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가?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즉각적 순종을 보이는 거죠. 들려진 말씀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 현장에서 온전히 적용되어지는 그것. 그러니까 즉각적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어렵죠. 번거롭죠. 아브라함이 그 가정 안에 있었던 모든 남자들이 그것을 자르는, 그가 스스로, 아브라함이 스스로 행하였을 텐데 그 모든 남자들 행하는 그것이 얼마나 번거롭고 고된 일이었겠어요? 그 번거로운 것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자는 것이죠. 분명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손해보는 일들도 생길 것이고 관계적인 어떤 문제들도 생길 수 있죠. 뭐 그런 거 그렇게 하냐라는 말들이 있을 수 있고, 주일날 어떤 시간적인 것을 내어주지 못한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처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 이제 어떤 조별 발표 같은 걸 할 때 꼭 주일날 하자고 말하는, 토요일날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뭐 남자친구 만난다고 이래서 안 된다고 어쩔 수 없이 그럴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많이 그랬었다라는, 한 번은 양보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얘기했었다 이랬던 얘기를 전에 했던,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번거로운 순간과 상황들이 우리에게 맞닥뜨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즉각적 순종을 하였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 주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순종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믿음 안에서 순종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복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녀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과거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성숙한 삶을 이루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주의 일을 드러내며 아버지 주의 뜻을 세우는 저희들 공동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그러한 귀한 사명 가운데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온전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돌아가는 그런 각자의 처소 가운데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